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패입니까? 상실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말하지 않지만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부디 이번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슬픔이 예고되면 마음을 닫고, 실패의 기미가 보이면 물러서며,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예감만으로 사람과 관계, 도전을 피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회피가 우리를 지켜줬을까요? 정말 그 두려움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해졌을까요? 당신의 삶은 과연 더 평온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지고, 더 움츠러들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까? 이 역설 앞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는 삶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시간과 세계를 살았던 두 철학자가 놀랍도록 닮은 대답을 남깁니다. 한 명은 동양의 깊은 산 속에서 무위를 설파한 노자, 다른 한 명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살며 초연함을 추구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들은 서로를 몰랐고 만나본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문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들은 아주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공통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속엔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진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걸까요? 그 답은 사실 너무도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 인간의 본능 속에 말이죠.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위험은 피해야 하고, 안전은 추구해야 하며, 고통은 멀리하고, 쾌락은 가까이 두어야 비로소 생존 확률이 높아졌던 시절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 원칙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은 위험이며 쾌락은 안전이라는 그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판단을 몸에 새기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아픔이 예고되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자라면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감정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 이 말들은 결코 유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 본능에 충실한 매우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합리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자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더욱 자주,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외면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우리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피한 사람은 결국 실패보다 더 큰 무력감 속에 빠집니다. 상처받기 싫어 인간관계를 닫은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더 깊고 길고 서늘한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삶 앞에서 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고통의 역설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바로 그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역설은 심리학에서도 철학에서도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됩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집착,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고통을 상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보다 항상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날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이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동양 철학의 거장 노자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건넵니다. 부지런히 막으려 하면 막힐 것이며 내려놓으면 길이 열린다. 노자의 철학은 복잡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는 언제나 부드럽고 유연하고 마치 바람처럼 휘돌아 나무를 흔들 뿐이죠. 그는 말합니다. 돈은 흐른다. 삶은 강물과도 같고 시간은 그 위를 부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물 위를 흘러가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흐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오면 불안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움츠러들며 어제의 평온함을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붙잡아두려 애씁니다. 이 관계가 변하지 않길, 이 직장이 무너지지 않길, 이 감정이 끝나지 않길.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바람도, 그 어떤 욕망도 강물의 흐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흐름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온 감정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삶을 정지시키고 감정을 고이게 만들며 마침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정말 그 일이 고통스러워서였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멈추려 했던 당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노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무위는 무능이 아니라 저항하지 않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써 통제하려 하고 애써 지키려 하고 애써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그 모든 애씀이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현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저항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니 노자는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그 흐름을 믿어야 한다고.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물결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강물 위에 몸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흐름을 막는 자가 아니라 흐름을 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시간은 기원후 2세기, 장소는 로마 제국의 중심. 우리는 한 황제의 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암투, 배신과 고통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초연한 태도로 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일기 속 한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을 멈춰 세웁니다. 사건은 그저 사건일 뿐이다. 그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너의 생각이다. 이 한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스토아는 인간의 고통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낳은 판단과 해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난을 듣고 상처받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를 해친다고 해석한 당신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현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현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평행선을 발견합니다. 앞서 노자가 말한 흐름을 막으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는 통찰과 지금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판단이 고통을 만든다는 말은 다른 철학이지만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스토아는 말합니다. 그건 마음의 반응입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날씨, 경제, 질병, 상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 하나의 것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곧 감정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차가운 말을 던졌다고 합시다. 스토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단지 공기의 진동일 뿐이다. 당신이 그 말을 모욕이라 해석하는 순간, 그제야 감정이 생겨나고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철학은 놀랍도록 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세상 전체를 바꿀 힘은 없지만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권한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선택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이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입니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 그 말이 정말 못 견디겠더라. 하지만 스토아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그 말과 상황에 붙인 당신의 해석 때문인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책임을 받기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의 초연함이란 무감정함도 냉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을 믿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상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감정이 아니다. 고통은 판단이다. 그리고 판단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자는 흐름을 거스를 때 고통이 생긴다고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판단이 고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동양과 서양, 시대와 문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철학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통은 본질이 아니다. 고통은 반응이다.
사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저항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떠나보내야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찢어지는 고통은 정말로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다는 그토록 단단히 움켜쥔 믿음과 집착 때문일까요? 실패를 앞두고 가슴이 조여오듯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은 정말 실패라는 사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라는 완고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처럼 고통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저항의 에너지입니다. 스토아는 이 마음의 저항을 벗어나는 상태를 아파테이아 또는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초연함, 흔들림 없음, 고요함이라는 뜻이죠. 이 고요는 결코 감정이 없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른 채 참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대해 내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체성, 바로 그런 내면의 평정입니다. 그리고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 역시 이와 정확히 겹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여기서의 하지 않음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쥐려 하지 않고 억지로 피하려 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연과 타인과 자신과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가도 스토아도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놓아버림이야말로 가장 깊은 힘이다.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기대와 통제를 놓을 때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항을 놓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없애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싸움이 고통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몸부림이 고통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수용을 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도가와 스토아가 함께 건네는 지혜,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고통 너머의 길입니다. 한번 아주 평범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출근길에 차가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려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회의는 시작되었고 상사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당신을 꾸짖습니다. 그날 하루 내내 당신은 찜찜한 기분에 시달립니다. 짜증, 자책, 불안이 엉켜 마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히려 다행이야. 조금만 빨랐어도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 즉 마음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너의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사건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억지로 미화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고통을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앞에 두고 노자는 다시 조용히 말을 건넬 것입니다. 물이 가장 강한 이유는 가장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피하지 않고 흔다. 물은 단단한 벽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골짜기를 만나면 고요히 스며듭니다. 그러나 결국엔 단단한 바위마저 깎고 지형을 바꾸고 세상의 형상을 새로 그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삶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사건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고 없이 고통을 던집니다. 상실, 배신, 실패, 불안, 이 모든 건 우리 뜻대로 오거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하려고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더 집요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통을 없애려는 싸움 대신 그 고통을 껴안고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고통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회피하는 삶, 아니면 고통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삶, 도망치듯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불편함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도가는 말합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스토아는 말합니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리고 둘 다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통과하라. 삶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은 고통과 함께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말하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에 끌려갈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로 살 것인지,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